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여전히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나타내야 하는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민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전히 서로에 대한 반목과 질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진리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지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귀한
삼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녜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녜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희망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로 수요 성서 연구로 기도와 말씀의 길을 생활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므로 기도의 시간이 매일매일 늘어가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관리부장님, 봉사부장님 등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심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받은 은혜는 쉽게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은 일상적이며 자의적 신앙으로 순종에는 더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보다 세상 일이 우선시되고 행함보다 행하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대체하며 다음으로 미루는 저희들의 어정쩡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을 세밀하게 아시는 성령님,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외면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어 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정부 들어 무너진 로고스와 에토스를 다시 세우고 자기 편만 챙기는 분열에서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6.25 민족 화해 주의를 통하여 남과 북이 적대적이고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 민족이 하나 되는 흐름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양교회와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창영교회를 지켜주셔서 창립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잘 준비하고 새로운 100년도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심령들의 신앙을 지켜 주옵시고 목표를 향하여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이의진, 김기찬, 이치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영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새로 등록한 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장애인 식구들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양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다 생활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모여 예배드린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 화해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반목과 질시와 강대강으로 대해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내 마음의 소원들 아시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며 땀 흘리는 또한 노력하는 고3 수험생, 대학원 진학과 직장과 승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또한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고 앞에 PPT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당일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 2468과 9구역과 2468 구역과 청년부가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13579 구역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1층 우리 친교실에 보면 우리 진열대가 있는데요. 우리 김용준 장로님, 송종희 권사님 가정에서 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혹시 1층에 가셔서
볼만한 책들이 있으면 우리 빌려가셔서 대여하셔서 읽고 우리 반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념일원금에 이상범 장로님 11주기 추도감사를 맞이해서 양승희 권사님, 또한 아버님 3주기 추도감사의 의미로 박인 권사님 기념일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외국에 있다가 우리 기국하에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자매 있습니다. 우리 기장로님 따님 되는 우리 기정아 성도님, 우리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가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했는데요. 고국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또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윤홍숙 집사님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태리에서 귀국 후 여러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윤홍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피벌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전쟁에 4명의 형제가 모두 참여한 라이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 명단을 유가족들에게 전하던 행정부는 4 형제가 모두 참전한 라이언 집안에서 이미 3명이 전사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도 이 상륙작전에 참전한 것을 확인합니다. 군은 고심 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들 라이언 이병사를 구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작전에 따라 밀러 데이는 부대원 7명을 데리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8사람이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구하라는 이 명령에 부대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법이 어디 있어? 겨우 일병 하나 구하려고 정예부대 8명이 죽어야 한단 말이냐? 이에 밀러데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이언은 착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이들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전투를 치르며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대원 중 일부가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과연 한 사람을 구하려고 8명이 목숨을 걸어야 하냐며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드디어 그들은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적진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 일병만 살고 밀러데이를 비롯한 모든 대원이 죽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밀러데이는 라이언 일병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할 만한 사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이 모든 희생을 감사히 받아라. 이 영화에서 스필버그 감독이 보내는 메시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바칠 것이 남아있다. 너는 그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행한 일을 감사히 받아라. 이 영화 끝부분에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라이언이 자기 가족과 함께 옛날 그 격전지를 다시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 옛날 밀러 데이 등 8명의 고귀한 희생을 떠올리며 자기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살았노라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전쟁 끝에 살아남은 당신은 과연 주변 사람들이 치른 희생에도 불구하고 역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바쳐진 전우들의 희생의 피를 과연 그들은 감사하게 받으며 살아왔는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희생을 감사하게 받으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대상은 다르지만 그것을 찾고자 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에서 이 비유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복수로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3가지 비유이지만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각 비유의 마지막 절인 7절과 10절 그리고 32절에서 거의 동일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므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당시 변절한 유대인으로 불경건하여 다시 새로워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율법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첫 번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자는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잃어버린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을 가까이 하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주님조차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공격하였습니다. 후에는 주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7절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까지 판단하고 주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부었던 첫째 아들이 바로 그들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너무도 귀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인간들을 창조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자 공의를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인간들을 창조하는 것은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의한 일들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정직을 주관하는 천사도 말합니다. 인간들은 거짓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조차 속이려 할 것입니다. 이때 세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합니다. 물론 인간들은 공의롭지 못할 것이고 거룩하지 못할 것이며 정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용서를 주관하는 천사도 거듭니다. 저는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천사와 용서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의 전설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불의함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2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를 여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도리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어 환영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형이었던 첫째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31절과 32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말하지 못하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더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형을 향해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돌아온 동생을 기뻐해야 하는 형인데 동생에 대한 형의 사랑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재산이 작아질까 노심초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동생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돌아온 자신의 동생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찾아야 할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찾고자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성장 연구를 위한 연구소의 통계 가운데 아주 복음주의적인 교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의 조사 내용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의 약 70%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자의 45%만이 아주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20%만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의 약 10%만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의 5%만이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95%는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전도의 경험이 없는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시도는 해보지만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고 또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활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에 가득 탄 젊은이들이 즐겁게 떠들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창밖만 보고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은 그 청년에게 커피와 도너츠를 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이윽고 여러 가지 호의에 감동된 이 청년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거액의 돈을 훔쳐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 훔쳐온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청년은 거기에서 비로소 그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다가 출감하는 날 고속버스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 앞에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메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아버지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기가 되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청년이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승객들이 숙연해져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버스가 그 마을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차마 고개를 들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버지 집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면서 마침내 그 청년의 집이 저만큼 보이는 곳으로 다가갔을 때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데 한 장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달려 전체 나무가 노란 색깔로 물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모자라 그 앞에 어떤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 흔들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청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버스 승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타고 가던 버스가 멈추어서자 그 청년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버스에서 내렸고 노란 깃발을 들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버스 승객들은 꼭 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집안에 남아있는 탕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